요즘에 시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의 어려움과 또한 정치의 어려움, 그리고 세계 정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이 보고요. 이 어려움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이 지혜로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배워보고 주의 말씀 앞에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하스 왕은요, 왕 중에요, 제일 못된 왕입니다. 좀 더 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약한 왕입니다. 얼마나 못된 왕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우는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치워버리고요. 그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성전을 그렇게 바꿔버렸던 왕입니다. 못된 왕이지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게 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방 나라에 가증한 그 우상에게 자녀를 불사르는 제사가 있는데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실의 묘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바로 그 악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를 해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왕인데 어떻게 그 아들은 평가를 보면 이런 왕이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 전후로 이와 같은 왕이 없을 만큼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왕,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왕, 그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비야라는 분인데 이 아비야는 그때 경건한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제사장의 딸이었고 또한 자랄 때부터 경건하게 신앙생활로 자랐던 그 어머니 아비야에 의해서 이 히스기야가 교육을 받았던 거지요. 어머니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것을 보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도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엄마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들내미가 믿음 가운데 떠나서 막 빙빙 돌아요. 누구냐면 어거스틴 아십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거스틴 어떻게 해요?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거스틴 이름 앞에 한 글자가 떡하니 붙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과 그리고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어머니의 기도와 그 신앙에 의해서 자녀들은 올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있는 만큼 우리 자녀들은 깨어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제가 그 자녀 기도문 해서 매주마다 4개의 기도문을 드리잖아요. 되도록이면 아버지가 기도 좀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 안 해줘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정도라도 우리 아이들을 잠자리에서 또는 학교 가기 전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다 컸어요? 청년이에요? 괜찮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아들이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남의 남편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 내 슬하에 있기 때문에 청년이 됐을 때도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녀는 믿음 가운데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어머니의 영향권 아래서 자랐습니다. 또 한 가지를 찾아봤어요. 히스기야가 그 악한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아버지의 영향력을 본인이 거부를 합니다. 끊었다라는 거지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행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더 쉬웠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거든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았던 사람이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그 아들 히스기야는 당연히 어떻게 사는 게 쉬웠을까요? 아버지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마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단호하게 히스기야는 거부를 했다라는 거지요.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선택했고 아버지의 그 악한 일들을 끊었다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승화강이라는 그 부근에 한 벤젠 공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됐지만 그 공장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오염물질이요, 승화강으로 다 흘러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얼빈 시내에 1,000만 명이 사는데요, 몇 달 동안 그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겨울인데 한겨울 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집에 수돗물에서 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아리수라고 받아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그 깨끗한 물이 나오려면 우리 집에까지 오는 수도 파이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깨끗한 수원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죠? 수원지가 더러워지면 물이 와도 더러운 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만 오는 길에 파이프가 만약에 파손되어 있으면 물이 올 수 있어요? 없지요. 두 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복의 그 통로인 관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그것이 파열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하 29장을 보면 한 장 전체가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시켰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우상을 제거하는 사건, 산당을 제거하는 사건을 적고 있는 장이 29장입니다. 또 한 장 더 넘어가 3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기였던 유월절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다시 유월절을 회복을 해요.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거지요. 히스기야가 가장 큰 일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절기였던 예배, 그것을 회복했다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결론을 31장 20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이에요. 그것을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두 절이 히스기야가 그의 왕이 된 이후에 했던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해주는 두 절입니다.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드물 정도로 그렇게 세워져 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기대할까요? 복이죠. 그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크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네, 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기 바로 그 앞에 무슨 한 문장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슨 문장이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거지요. 주를 위하여 모든 충성을 다한 후에 전쟁이 났어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회복한 이후에 전쟁이 났어요. 이 말은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요. 아수르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전체를 다 통솔했고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점령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요. 아수르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대처를 해야 됐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저는 전국에 있는 우상을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하다니요. 제 체면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다 치워버리고 우상 섬기지 마라. 우리의 신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복과 축복이 임한다. 라고 전체 백성들을 다 설득해서 우상을 제거했더니 뭐가 터졌어요? 전쟁이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얘기할 만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불평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더 위대했던 건 뭐냐면 평안할 때에도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에도 믿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삶에 어려움이 왔더니 믿음이 흔들렸더라.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였던 이 히스기야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큰 역경이 오는 것,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사람에게 이런 큰 역경이 온다라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아수르 그 군대가요, 다 하룻밤에 다 죽어버립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히스기야는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수르 왕에 있는 1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하룻밤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사람.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믿고 왔는데 그 어려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십시오. 그 어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보통 이런 기대를 해요. 형통하겠지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 형통함이 없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인가 대비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가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바로 무엇을 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딱 손 놓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아마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왕으로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못하도록 또한 장기전이 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 방법이요. 이런 방법입니다. 대군을 몰고 와서요.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공격 안 해요. 1년, 2년, 3년 동안 포위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 떨어지지요? 먹을 걸 떨어지면 알아서 손 들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요. 대군을 몰려와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거기서 진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의 공격 방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알았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샘이라는 그 샘이 있는데 수원지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어요. 여기에는요 물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유대 나라는 물이 참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물을 굉장히 잘 관리를 했고 또 그 물을 끌어들여서 성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물은 끌어들여서요 골짜기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에게 물도 주기도 하고요 백성들의 식수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아수르 군대에게 물을 주면 안 되는데 왜요? 물을 주면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묘책을 냈냐 하면 다 덮어버립니다. 수로를요, 그 수원지를 다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도 이 기온샘에서 물이 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까지 끌어들여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은요 밑에 있습니다. 그럼 물이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같으면 이 펌프를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이때는 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정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물을 수로를 통해서 위까지 끌어올려요. 믿거나 말거나. 저도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만 이게 정말 그랬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지하수로를 통해서 올리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지하수로를 S자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높이가 2m, 그러니까 저보다 더 큰 높이죠. 그리고 폭은요 한 80cm 요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 요 정도 폭, 그리고 총 길이가 약 570m였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성안까지 올라왔대요. 제가 그때 안 가봐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지하수로를 파놨다라는 거지요. 또한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성벽 보수하고요. 망대 높이 쌓고 외성 쌓고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다 준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두 번째 대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거지요. 그게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히스기야가 이걸 외친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육신의 팔일 뿐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면서 8절 후반부에 보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멋있지요? 아우 너무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들
집에 문제 있으면요, 요 말씀 그냥 외워서 그냥 애들 앉혀놓고, 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아무리 와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아멘이시죠? 오늘 밤에 가셔서 식구들 다 모아놓고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아빠 따봉이야. 이런 확신으로 이 히스기야가 외쳤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말씀에 근거한 신뢰겠지요. 히스기야가 아마도 신명기 28장 말씀을 틀림없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와 축복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걸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히스기야는 이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는요, 우상을 다 제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요, 치우치지 않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모든 백성을 독려하고 모든 백성이 8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말로 어떻게 돼요? 안심하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여러분들 이 66권 말씀을 적어주셨잖아요.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안 믿어도 이 말씀은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은요, 절대로 거절하시거나 또한 안 지키는 법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안심을 했어요. 멋있잖아요, 히스기야.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이 연설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아수르가 깨갱하고 도망갔더라. 그러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안심을 시켰더니 아수르 왕이 한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 도울 수 없다.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 항복하라는 거지요. 봐라, 우리 이 대군으로 너희를 치러 왔는데 너희들 이 왕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투항하며 살려줄게. 되려 백성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한 믿음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데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확 다가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요. 목사인 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100%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서 있다가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 하시더라도 이런 또 다른 고난이 또 흔들리는 이런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말들이 들리면 또 믿음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어떠십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이성의 근거에 있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흔드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험들이지요.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상상력,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의 공격을 한번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때에 아수르가 공격해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냐 하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금그릇, 은그릇 다 꺼내다가 주워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의 감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두려움은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로잡았을까라는 거지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두려움과 또한 감정의 기복 가운데 그 믿음을 내어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거지요.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 튜브만 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란 또한 말씀이란 튜브를 붙잡고 있으면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저희 새 아이들이 참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 가르쳤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겁이 많냐 하면 튜브를 몸에 끼워줘도 두려워갖고 무서워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는 아이. 여기 민솔이나 현솔이가 어렸을 때 이제 여름에 이제 휴가로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만 봐도 두려워해요. 이 동해에 무슨 파도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파도만 쳐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몸에 튜브를 껴줘도요.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얘가 튜브에 들어가면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제가 놓잖아요. 그러면 막 기절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데 3박 4일을 3일 겨우 알려줘요. 그럼 다 까먹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무서워하고 그 모습을 보면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민솔이의 모습과도 같지 않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꼭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짓궂게. 튜브 하나 주고 거기다 넣어놓고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래서 막 울면 또 이렇게 가서 한번 만져주고 잡아주고 한번 또 놓고. 주님이 믿음 위에 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내립이 와서 그 대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가 들었노라. 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거 아시죠? 죽을 병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통곡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의 통곡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요. 히스기야는 마지막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한 버팀목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 군대가요 하룻밤에 다 시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기도에 의해서
그 모든 시체가 되어지고 선헤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의 모든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히스기야를 어떻게까지 만들어 주셨냐 하면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장 2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했나요? 전쟁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히스기야 한 것은 단 3가지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왕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히스기야.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든 나라에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혹시 있으세요? 가난입니까? 실직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한 절 붙들고 사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23절 끝에 나오는 그 한마디 말씀, 거기에 히스기야 이름을 빼고요, 각자의 이름을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이런 역사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마이크는 제가 잡고 있으니까. 이후부터 정규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이거 다 선포하십시오. 이후로 나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방법으로 높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가슴 가운데 내려와 모든 사람들한테 그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